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학생 때 지리산 등반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고단에서 올라가서 3박 4일 종주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폭우를 만난 것입니다. 30명과 함께 갔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폭우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0명의 그 팀원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길이 길이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인간의 내면의 몸이 다 드러났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계곡을,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건너가야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 건너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돌아온 길을 잃어버릴 때는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원래 돌아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길을 찾아서 무사히 하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산해서 내려와 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듣고 이제 계곡을 건너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는 계곡물에 실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들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치 그 폭우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 목숨을 잃는 사람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럴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당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볼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있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핍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잘 붙들어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주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와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버전 1이라면 이번 주가 버전 2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앞날, 지구의 앞으로 우리 인류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여러 장군들이 그 군화를 신고 전쟁터에 피 묻은 옷을 입고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거룩한 곳에 가서 막 밟고 그리고 어지럽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을 것은, 주의할 것은, 세상이 망하고 있는데도, 종말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자기 소유의 미련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갖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 노세 가족에게 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세 가족이 미련 때문에, 그 중에 노세 아내가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21절에 이런 혼란한 틈을 타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믿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마저도 혹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이제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당사자가 어떤 불치병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어느 곳에서 누가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 한 번만 하면 치료가 된다더라, 어느 기도원이 진짜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에, 그곳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가 막혀 있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누군가한테 가면 예언 기도를 잘하는데 그 사람이 환히 앞날을 다 맞추더라.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분을 만나서 교제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저의 과거에 대해서 다 맞춰요. 한 말씀도 얘기하는데 저의 집안 얘기도 다 맞춰요.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해요? 안 해요? 혹해요. 한 번 만나고,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한 번 만났어요. 그때 혹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제가 그런 분들하고 지금 교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교제도 했어요. 그래서 교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것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그걸 맞출 수가 있는데, 미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맞출 수가 없어요. 50% 50%예요.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한 번, 두 번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혹해서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예수님은 안 붙들고 그분이 예수님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가자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소개만나면, 추천만나면 먼저 저나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용하다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서 기도받고 싶으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자칫하면 여러분의 영혼까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가 성경 공부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곳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해 줄 테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의논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 2018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져요. 대신 그런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은혜로 교회는 또 뭐예요? 아니 왜 여러분들 그런 것에 그냥 콕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요, 내가 다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게 넘어가니. 아니 피지에 웬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피지 가고 싶으면 선교사님 연결시킬 때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굉장히 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장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여기에 정신 팔려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무감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며칠 년 못 박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마지막 때 혼란이 올 텐데, 그런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당부 두 번째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13장 전체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 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너희는 바로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 받았던 로마의 카타콤 아래,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빛이 안 보이는 저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너희, 여섯 번째 너희, 그리고 우리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미혹이 있으니 주의하라,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한 번도 부모님 품에 떠나지 않은 자식이 처음으로 군대를 가거나 처음으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한 번도 자식을 부모 품에 부모 품에 있는 자식이 처음으로 외지로 타지로 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행여나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날까봐, 겨울에 일어나면 다 자기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종말의 미혹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흔들려 넘어질까봐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말도 바라보지만 앞으로 있을 수많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등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산들을 바라보면 가까이 있는 산은 굉장히 크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산은 좀 희미하게 보여요. 그 다음 산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산이 또 있어요. 특히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겹쳐서 있어요. 저 끝에 산은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종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종말, 그 다음에 있는 종말, 그 다음에 있는 종말을 보시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앞에도 이렇게 여러 산이 겹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 그게 다른 사람 앞에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종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종말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말이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최후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들,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병원에 최근에 수술한 분도 많고요, 병원에 입원한 분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개인적인 종말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주님이 돌보시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장 힘든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등록해서 그분이 딱 한 번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못 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갑자기 병색이 짙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남자분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가 등록하고 바로 그 주에 찾아뵀어요. 이제 안 만난다는 걸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찾아뵙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기를 기도했는데 몸이 병세기의 병이 찾아왔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조금만 치료받고 내가 두 발로 건강하게 나오리라 이 생각을 해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요즘에 그냥 환자한테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회진에 오는데 올 때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지금 마음 같아서 건강한 몸으로 금방이라도 일어설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니 담당 주치의가 와서 점점 매일매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환자분, 이 남편분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목사님 안 만나면 우리 남편이 의식을 잃어버려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와서라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토요일날이면 웬만하면 신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가 갔어요.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이 남편분이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먹을 게 안 들어가니까, 먹는 걸 오랫동안 못 드시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고 제가 나오는 길에 아내분을 붙들고, 혹시 남편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에게 혹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제가 병상세례를 베풀 용의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 그런 연락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토요일 날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병상세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과 갔습니다. 그런데요, 중부기도부가 아마 오전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요, 토요일하고는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병색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병상세례를 베풀었어요. 병상세례를 베풀고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눈이 이제 뜰 수 없는 힘이니까 귀라도 들으라고 드라마 바이블을 깔아서 드렸어요. 그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제 전화통화가 됐어요. 집사님, 남편분 병색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요, 그 아내분이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 병상세례 받고 난 이후로 우리 남편이 지혈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장기가 다 망가져서요, 피가 안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게 계속 이러다가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피가 멈추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을 아내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분과 전화통화를 끊으면서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성도님을 우리 주님이 돌보신다면, 지금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제가 다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나 저희들은요, 그날이 언제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죠.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대신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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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여러 번 반복할까요? 잠잘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잠잘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런 것에 취해서 우리 영혼이 잠잘 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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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에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족이나 형제들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돌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이 아름답니? 이 돌이 그렇게 웅장하니? 그러나 그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가치 없고 의미 없이 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판이에요. 뭘 가리킨 사인판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사인판에 불과한다는, 그림자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와 사인판에 취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 여름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왔다는 걸 압니까? 가을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을 옷을 꺼내서 가을을 준비합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겨울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날은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애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한 가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가 바뀌었어요. 교구가 바뀌어서 이제 교구 파악을 해보니까 한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둘인데 그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머니와 그 둘째 아들 가정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나이가 많으니 결혼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동생분에게 물어봤더니 첫째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 누명을 써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몇 번 갔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면회 가는 심정으로 그분께 면회를 가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름아름 변호사를 통해서 이분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또 참 좋은 변호사님이 도와줘서 6개월 만에 이분의 억울함이 누명이 벗어지고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죽전우리교회 가서 설교했더니요, 이분의 가정이 죽전우리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일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요 고려 은단 비타민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 잘 믿고 요양보호사가 돼서 이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꼭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우리가 겪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 그 억울함을 호소해보지만 억울함이 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억울함이 풀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때가 바로 주님이 임하는 때예요. 진정한 심판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돈이 법이에요. 권력이 법이에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권력과 정권이 바뀌지만 여전히 그건 똑같아요. 왜?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참된 정의로운 재판관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제발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카타콤의 지하, 그 지하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카타콤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아람어로 마라나타, 샬롬 마라나타를 외치며 인사했어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주님, 이 간절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종말에 있는 작은 일이지만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종말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찬양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